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와 같을 것이며 이자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구나.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하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이 허물어지고 산마다 다쳐서 돌아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그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그것이 네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네게 화가하였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가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리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와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조각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분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함께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녀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멸망의 예언입니다. 두로 멸망의 예언도 했죠. 이스라엘 멸망의 예언도 하고 바벨론 멸망도 예언하고 오늘 말씀은 세상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빨리빨리 또 요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주의를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것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며 지면을 뒤집어 보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이 사람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살고 있죠.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공장에서 또 물건을 만들어내고 땅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을 공허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는데 그 땅이 공허하고 또 혼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을 흩으십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돌아다니는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정이 제사장 같고 종이 상전 같고 여종이 여주인과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하면은 존경받는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없어지고 일반 백성과 똑같은 상황.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 이상 필요 없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도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됩니다. 온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온전히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싹 제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의 침략을 급습을 해가지고 1000여 명을 죽이고 또 뭐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스라엘이 참 크게 분노를 했죠. 자기 백성 1000명 이상을 죽이고 또 뭐 400명 이상을 뭐 포로로 끌고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폭탄으로 그냥 다 부셔버려가지고 이 가자 지구의 건물들이 제대로 성한 건물이 없죠. 거의 다 쓰러지고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땅이 슬퍼한다는 것은 뭐 땅이 슬퍼하겠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이야기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쇠잔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쇠잔하다,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래서 이 쇠약하다는 것은 아주 파리해가지고 죽기 일본의 직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 이게 쇠잔한 모습.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 그게 쇠잔한 모습. 또 왜 그랬느냐?
왜 그러느냐?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주 그 행실이 더러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행실이 약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아주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이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모습.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으로 들어가죠. 우리 WCC라고 있죠.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WCC. 근데 이 WCC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은 KNCC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유주의고 이렇게 자유주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서적이라 다른 종교와 같이. 그래서 이 WCC는 전도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자기네 믿는 종교 잘 믿으면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와서도 사도신경 그거 암송할 그걸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그들은 동성애와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들의 정죄하는 것은 그들을 소수자를 인권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이상한 법을 또 만들어내고 차별금지법,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죠. 이번에 또 정보조직부에서 보면 성평등 부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성평등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한 것은 뭔가 이 구린내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WCC뿐만 아니라 WEA라고 비교적 좀 건전한 교단의 연합이 WEA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WEA 자체도 이제는 자꾸 변해가는, 변질돼가는 WCC와 같이 비슷하게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종교나 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전혀 다른 종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 외에 어떤 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런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마구 행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우리 18장과 20장에서 가보면 이 온갖 음행을 하는 동성애자들 또는
뭐 성소수자들의 그런 행위들 저주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6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우리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 대국에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부요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가져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가차없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불의 재앙이에요. 불의 재앙. 또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새 포도즙은 뭡니까? 이제 막 포도를 따서 막 즙으로 만든 거예요. 따서 네, 두고두고 잘 먹고 마시려고. 근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마실 수가 없는 상황. 포도나무도 다 절단나버려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트로트 또 뭐 K-팝 뭐 온갖 음악이 막 방송을 틀어놓으면 나오죠.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고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상황에서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살맛이 없어지는 거. 살맛이 노래하며 9절에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사람이 즐거우려고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셔도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마약을 하면은 잠시 몸은 자기의 괴로움을 있는 거죠. 괴로움은 있는 거죠. 괴로움. 그래서 자기 몸을 마비시킨 거야. 마비. 그래서 마약을 먹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아니 좀비가 되죠. 좀비.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좀비처럼 있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요즘에 그 좀비 마약에 걸려서 해롱되는 사람이 미국에 많더라고. 미국에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마약이 막 쉴 틈 없이 막 들어와요. 마약 이 세관에서 단속되는 게 막 예전에보다 막 몇 배? 한 5배?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막 같은 우리나라도 아주 참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그랬어요. 약탈을 누가 약탈을 한다고 할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뭐 위에서 막 이렇게 퍼붓는 그런 재앙도 물론 있지만 사람끼리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전쟁도 재앙입니다. 전쟁하는 나라도 재앙이고 받는 나라도 재앙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죠.
침략당하는 우크라이나만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도 재앙이 나오는 것이죠. 재앙. 약탈을 당해서 병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다 파괴되고 허물어졌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죽어져 가는데 시신들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같이 흔든갑고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죠. 흔들면은 이 과일이 떨어지죠. 우리 뭐 감나무 떨듯이 막 떨고 또 뭐 이렇게 장대로 따고 해도 조금 남는 게 있죠. 남는 거. 네, 세계 민족 중에 그런 일이 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이 남은 자, 남은 자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남은 자가 누굴지 이 뒤에 또 납니다. 자,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른다.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는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위엄이 누구의 위엄입니까? 그 하나님 보좌의 위엄. 하나님 보좌의 위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호위 천사들, 어떤 막 그냥 신령한 그 네 호위 천사들에 의해서 또 뭐 빛으로, 무지개 빛으로 막 이 하나님이 호위함을 받는 그 위엄의 영광이 있죠. 그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에 뭐까지 암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비하입니다. 비하.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진 것, 비하하신 것.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비하가 아니죠. 승기라고 해요. 승기. 이제는 승리자로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역사와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위엄이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우리 두 눈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저밖에 못 보죠.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있는 이창주 목사를 보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이창주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보면서 예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위엄을 말합니다. 그 위엄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또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바다에서, 동방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 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도 멸망당하지 않은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 나오죠.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핍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14만 이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누구냐? 선사가 물을 때 이들은 바로 환난을 피하여 믿음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씻음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16절에서부터 또 나오죠. 자, 16절 상반절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에게. 의로우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밖에 의로운 이가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사함 받은 죄인이었지만은 죄사함 받아서 우리도 의로워진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노래한다 그랬어요. 땅 끝이 어딜까요? 동방이 어딜까요? 우리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은 이 땅 끝이 다시스, 서바나, 스페인 그쪽이고, 또 인도 이쪽 이제 이 아시아 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극동아시아라고 해요. 극동아시아.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극동아시아. 이 말은 뭐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6절에 다시 보면, 중간에서 보면 그러나 또 내용이 또 확 바뀌죠. 그러나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무슨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이건 하나님이라 볼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뭐 쇠잔하고 하나님이 내게 화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나는 이 선지자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지자가 1인칭이니까 나는 쇠잔하였다. 내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또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화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이하에서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 세상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교. 배교가 뭐예요? 자기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왜 일어납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박멸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이 원수장의 핍박의 상황이 이루어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은 뭘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죽어서 그 영원 천국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죽은 영혼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들림을 받는다 그랬죠. 들림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배신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의 또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땅의 주임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것은 이제 핍박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의 모습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두려운 소리 때문에 도망가지만 도망할 데가 없어. 도망할 데가 없어. 도망한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가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또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뭐예요? 하늘의 창이라고 하늘의 창. Windows of the sky. 하늘의 창. 하늘의 창이 열리면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죠, 비. 비의 재앙.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거 뭐죠? 대지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7째 천사가 그 대접 마지막 그 대재앙의 이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6장 18절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요한계시록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사야 24장 19절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 이 대지진이 막 엄청나게 심하게 나면 막 철도도 막 일본에서 막 대장이 났을 때 보면 철도가 휘어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막 진짜 막 땅이 흔들리는 거죠. 막 춤을 추듯이. 이러한 재앙이 이루어진다.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높은 군대가 뭐죠? 높은 군대가 뭡니까? 바로 어둠의 영들이죠. 어둠의 영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는 이 땅의 왕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 다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서가 좀 다른데 오늘 다시 24장 2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 공중못에 잡은 자들 있죠. 공중못에 잡은 자들. 그 공중못에 잡은 어둠의 영들을 다 싸그리 잡아서 이제 하늘나라 감옥인 무저갱에 다 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역사상에서 바빌론 제국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킨 왕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서 감옥에 넣었다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좀 살려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다. 꼭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다가 하나하나 다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현재 예루살렘 의미가 없죠.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있는 그 육체의 이 벽돌로 만든 성전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이 제사의 완성이시죠. 이제는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르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시대가 이르를 때에 거기에는 해가 필요 없다. 해가 없어. 해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더 이상 해와 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별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요동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 세계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들고 주십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서 내 믿음을 잘 갖추고 준비하고 있으면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자기 백성들 일부는 물론 이 핍박을 당해서 죽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해 주겠습니까? 외칠 때에 하나님이 잠시 쉬어라,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도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할 때까지는 너희가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터이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다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아요. 이제 세상이 돌아간 걸 보면은 멀지 않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잖아 다가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25장 31절 이하에서 양과 염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양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럽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에게 먼저 잘해야 되죠. 부모한테는 못하고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한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먼저는 부모님, 가족, 형제,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다, 인정받을 일이다. 이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세상 멸망을 예언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중적으로 예언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현실 속에서 그 약속된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옵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